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을 뵈니까 조금 낯간지럽지만은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는 조금 못하고 멋있습니다. 참 반갑고 우리의 만남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거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청선 중앙교회에서 예배를 지금 5, 6개월 정도 인도하고 있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압축이 돼서 이제 곧 정해질 것 같은데 아마 한 2달 이상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참 거기도 역시 이 코로나 이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사람들의 거리 관계, 그다음에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낮 예배 11시 예배만 드리고 저희는 계속 이렇게 드렸어요. 모여서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를 정상화해서 모입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광성교회는 물론이고 은퇴를 하고 몇 군데 이렇게 떠돌다 보니까 참 이 땅에는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하고 부들부들하고 아주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주 분에 넘치는 그런 사랑을 받고 이제 행복하고, 좀 그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양해를 하고 들으시면,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규모가 이제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서로 간의 그리스도의 사랑, 용서, 이해, 포용, 어떤 그런 것들을 어디다가 쏟을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양해하시고요. 예, 보면은 참 많은 그런 사랑받고, 정선에는 보니까 빈대떡이 유명하더만요. 그 빈대떡도 이렇게 갖다 주시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한 번 가져오면 2 노인네가 1 쪼가리 2 쪼가리 먹으면 되냐, 이따만큼씩 갖다 주세요. 자, 지나가는 얘기지만 참 마음이 따뜻하고 한 사람도 많다.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고 잘 지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늘 시편 23편을 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든 사람이에요. 그래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볼 거, 못 볼 거 이렇게 보면서 이건 왜 그럴까?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살았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왜 악인들이 잘 될까? 왜 의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을까? 하는 그 두 사이에서 이제 갈등을 느끼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 해답을 딱 얻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결국 가서는 하나님밖에 남는 분이 없더라고요.
이것도 지나가는 거, 저것도 지나가고, 이것도 스쳐가고, 저것도 스쳐가고, 너도 비켜, 너도 비켜. 만났다가 헤어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흐르는 세월 속에 맨 마지막에 그 클라이막스에 가서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며 나는 이 땅에서 이제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지지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멀리 하는 자는 망하는 거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아까 우리가 찬송가도 불렀지만은 앞서간 그 어느 성도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주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예, 세월 지날수록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믿음이 더 생기기를 원하고 자꾸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 세상에서는 사람이 밀면 밀려야 되고 돌뿌리가 있으면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결국은 남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네? 이런 결론을 얻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과 멀어진 시대예요.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냐 하면 자기 소갈딱지대로 해요. 자기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나와 같기를 원해요. 나와 같으면 좋은 사람이고 나와 틀리면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이게 뭐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뱀의 유혹받아서 선악과 먹었잖아요. 그때 뱀이 한 말이 뭐예요? 너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 돼. 하나님 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이것이 옳고 그르고 선이고 악이고 판단이 인간이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선이면 선이고 악이면 악이거든요. 근데 이 판단이 인간이 이건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시대. 인간은 위대하고 지식사회가 되고 많은 것들이 높아졌지만 하나님과는 멀어진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게 많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얘기 잘 아시죠?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탕자, 그 나쁜 놈 아니에요 그거. 예. 아버지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재산 물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많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둘째로 먼 나라에 가서 셋째로 허랑방탕하여 넷째로 뭐예요? 있던 것을 다 허비하였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줄여 죽게 됐어요. 멀리 떠났어요. 자신 있게 떠났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첫째 아들은 집에 있었어요. 나중에 아버지한테 그렇게 원망했잖아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아버지 잘 섬기고 집안일 많이 돌보고 이렇게 왔는데 아버지, 그러면서 투덜대기 시작을 했어요. 아버지가 계신 그 집에 첫째 아들은 집에 있었고 둘째 아들은 멀리 떠났어요. 누가 아버지와 가까운 사람입니까? 투덜대는 사람입니까? 자기 의의를 주장하고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재산을 갖다가 축내거나 그런 적이 없는 난데 자기는 아버지와 가까운 줄 알았어요. 근데 마음은 멀어졌어요.
둘째 아들은 멀리 떠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 집이 그리운 거예요. 그 마음속에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그 마음속에 아버지의 집이 그리웠어요. 거기는 풍족한 품꾼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쥐려 죽는구나. 그 집이 그리웠어요. 누가 아버지하고 가까운 사람입니까? 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교회에서 어떤 중직자 일 많이 하면 그 자체가 나와 하나님과 가까운 줄로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의외로 그런 분들이 자기 의의가 딱 살아있어가지고 내가 너보다 이게 난데 이게 딱 살아있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탕자는 비록 집을 나가서 어려웠지만은 죄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아버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이 그리웠고 마침내 그리로 들어갔어요. 누가 아버지와 가까운 아들입니까? 이 코로나19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를 코로나 참 많이 했는데 코로나의 코자가 한국도 코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놈이 이거 나쁜 놈이더라고요. 예? 참 한국 교회가 전쟁할 때도 예배를 뭐 거의 부득이 피난 가서는 아니지만은 중단해 본 적이 거의 없고, 그런데 그 정선에서도 보면 뭐 군청에서 부군수 뭐 경찰서에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 전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염려 마시라고. 우린 뭐 교인도 많지 않으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 이름 쓰고 그다음에 손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들어가서 거리 뛰어서 띄엄띄엄 앉으면 됩니다. 예배 드립니다. 우리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드려왔어요. 그런데 이게 교인들 마음속에 예배 뭐 그렇게 드려보니까 편해요. 편하거든요. 한두 번 빠져보니까 참 편해요.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참된 성도의 마음속에서는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하나님 교회 가고 싶어요. 자꾸 마음으로 멀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고 그래서 구역 시편에 보면 기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쓰는 찬양들이 시편에 많거든요. 왜 성전에 가기를 그렇게 귀하게 중요하게 원하고 원했던가? 이러고 보니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던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 한 시간이 그렇게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에스겔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그발간가에서 저녁이면 포도나무에다가 검은고를 매달고 찬양을 올리며 예루살렘을 떠날 때 가지고 왔던 그 예루살렘 땅의 흙에다가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 시온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랬던 때가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자꾸 가까이 하는 거.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멀어지고 그랬던 거 여러분 우리가 좀 경험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 우리가 그 예배당을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마음속으로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사이엔가 내 중심에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면 마음이 찡하고 눈물 콧물 흘리며 그 가끔이라도 그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에다가 얼굴을 파묻고 주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하는 것을 깨닫고 흐느끼고 울었던 그런 시절, 그게 참 믿음인 줄 알았는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이 속에는 뭐만 남았느냐면 상처만, 분이 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까이 계세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얼마만큼 가까이 계시는가? 예. 아주 가까이 계세요. 내가 부르고 찾으면 바로 만날 만큼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그 옛날 우리의 선배 목사님 가운데 어떤 분은 길을 가면서도 주님 손잡고 간다고 항상 이러고 가셨대요. 지금 그렇게 할 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 그분의 마음은 그거였어요.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그렇게 기다렸던 그 믿음들, 하나님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는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시편 119편 151절에 주께서 가까이 계시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마태 1장 23절에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엘로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코람데오의 그 하나님 늘 인식하며 사는,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그런 거 왜 그 구절도 있잖아요. 식사 시간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집에 있을 때도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누우시고, 그 하나님을 느껴서 살면, 깨닫고 체험하면서 살면 사람의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세상의 소리가 그렇게 나를 압도해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다 그렇지 않아요. 작은 거예요. 사람의 판단이 작은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커 보입니까, 우리에게? 그게 뭐라고? 세상 세월 지나면 다 흘러가는 건데.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로. 은혜 위에 은혜, 믿음 위에 믿음. 성령의 감동 속에서 진리의 말씀 속으로 푹 들어가는, 그때 이 세상의 모든 풍랑들이, 풍파가 크게 나를 흔들 수 없는, 왜 그렇게 우리는 믿음 생활이 안 될까?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사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나서부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나서부터 남을 보고 나로부터 남과 대화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 느낌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사실입니다. 시편 10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하나님 왜 이렇게 멀리 계시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고통을 당할 때 도움이 없다고 느껴질 때 멀리 계시다고 느끼고 있는 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욥도 그래요. 욥기 23장에 보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네. 그렇게 느껴질 때 있어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신앙은요, 내 느낌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느꼈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보는 거, 이게 믿음이거든요. 나는 흔들려요. 나는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거든요. 멀리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섯 살 먹은 꼬마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멀리 계세요? 가까이 오세요. 하나님은 왜 비행기를 안 타세요? 비행기 타고 오시라는 거예요. 야곱이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부엘세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종교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제사 지내는 거 뭐 등등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형 에서가 죽이려고 칼을 갈았잖아요. 무서워서 살기와야 도망을 가다가 베들에서 돌베개하고 잠들었을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과 땅에 닿는 사닥다리,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그리고 뻥 뚫린 하늘에서 하나님이 야곱아,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가면 반드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야곱이 눈을 딱 떠보니까 꿈이거든요. 무릎을 팍 꿇고 돌로 단을 쌓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가까이 내 곁에서 내가 잠잘 때도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세요. 이걸 느끼며 사는 거예요. 체험하며 사는 거예요. 네? 자,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가까이 계시는가? 하나님은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내 입에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 사람은 손으로 일해요. 이 눈으로 봐요. 이 귀로 들어요. 이 발로 걸어 다녀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할 때도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뭐예요?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가라사대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있었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창조고 말씀이 역사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인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살아서 꿈틀대고
움직이고 역사를 일으키도록 힘이 되고 약이 되고 칼이 되고 빛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 말씀이 움직여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예배 시간에 말이죠.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요. 예. 누구든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믿고 행할 수 있도록 아주 우리 손에 우리의 가까운데 그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종이로 된 성경책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웃으면서 그 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나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당 안에다가 하나님 또 모셔놓고 또 집에 가서는 직장이나 사회에 가서는 하나님 없이 그냥 살다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이 뭐예요? 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복은 물질적인 거거든요. 복을 받았다. 그러면 물질 많은 어떤 건강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행복은 뭐냐?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거. 어떤 사람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도 행복하질 않아요. 누리지를 못해. 어느 분은 집이 몇 채인데 막상 돈을 쓰려면 돈이 없어요. 그래서 꾸러 다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 이해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신앙생활 우리 불행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교회 오면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가 있고 성도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생활이에요. 은혜생활. 정치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정권을 사는 사람들이 옛날 운동권 출신들이 정권 잡으면 안 됩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민주화가 이루어졌으면 그 투쟁을 하던 사람들은 이 정치는 투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또 인계를 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면 왜 이렇게 은혜 생활이 안 되고 여기에 분이 가득해가지고 옳고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멀리 갔더니요. 마스크를 쓰셨지만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내 말 같아요. 오래간만에 해보시죠. 손을 뻗치면 닿을 만큼 가까이 있는 하나님 말씀, 눈을 뜨면 보일 만큼 가까이 있는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들릴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종이에 써있는 하나님의 말씀 보고 듣고 눈으로 귀로 그리고 머릿속에 담겨진 지식을 우리 가슴 속으로 보내서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도록 역사하는 그 역사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언제나 나를 감동하고 감화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앞으로 나가게 하고 옆으로 가게 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머릿속에 보면은 전부 이제 다시요. 다른 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욥 아시죠?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이제 하나님께서 참 욥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너 어디 갔다 왔냐? 두루두루 다녀왔습니다. 너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이와 같이 순전하게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나도 없어. 사탄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렇게 까닭 없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뭘 많은 걸 주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아닌데. 아닙니다. 그거 다 뺏어버리면 욥도 별 수 없을 겁니다. 그래, 사탄이 너 한번 해봐 그러면. 그래가지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아들, 딸, 10남매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에는 나중에는 몸에 악창까지 나서 그런 순환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딱 보니까 욥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멀리서 금방 가지도 못하고 한참 있다가 가서 하는 말이 너 무슨 죄 졌어?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찌 죄 없는 자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너 아주 심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 보니까 너 죄도 보통 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죄니까 혀 밑에다 감추지 말고 그 집안에 욥을 들쑤셨어요. 마음이 아팠고 힘들고 그랬지만은 그는 정말 바짝바짝 말라서 이 피부가 뼈에 붙은 가죽처럼 이렇게 될 정도로 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을 보고 욥기 42장에 보면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예, 눈으로 주를 봅니다. 예. 삶을 통해서 체험되어지는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되 들었어요. 계신 것 같은데 마음에 긍정이 갔어요. 계시되?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집에 가서 계신 것이 삶에서 증명이 됐어요. 그 사람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사람도 못 흔들어요. 절대로 꺾지 않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 반석과 같이 쇠덩이처럼 굳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불꽃에라도 들어갈 수 있고 불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졌지만은 자기에게 있는 그 강한 돌덩이 같은 믿음이 남들에게 표현될 때는 사랑으로 부드럽게 온유함으로 표현이 되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이런 역사, 이게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야 되는 그 길 아닙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사람들 전부 나 같으면 안 돼요. 나 같아가지고 다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나하고 다르고 다 나보다 더 나아야지요. 야고보 4장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계신 거예요. 네. 깐나나이가 발버둥을 치고 곤이 잠들어도 엄마는 울음소리를 들을 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울면 금방 가요. 이게 뭐 쌌구나 아니면 배가 고프구나 다 알아서 줘요.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예. 여러분, 여기에 신앙생활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행여나 이 코로나 이놈 때문에 그놈을, 그 놈이라고 그래야지 연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그놈 때문에 말이에요. 예,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예배 게을러지면 안 돼요. 예? 은연중에 코로나가 사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거기에 꼭 사탄이 개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한참 지난 다음에 보니까 믿음 다 구라파의 교회들이, 세 개의 교회가 한참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살아나고 이런 운동을 하다가 지금 다, 예? 그 배추 소금에다 절인 것처럼 푹 가라앉은 그 이면에는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점점 기독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런 종교보다는 하나의 문화적인 행사처럼 이렇게 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